안녕하십니까? CTS 대담 진행을 맡고 있는 김기열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모든 업무의 과정을 디지털화로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고, 개인 간의 삶에도 비대면과 가상 공간의 활용 등으로 여러모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의 현상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변화의 속도가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들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의 절차라든지 예배의 축소와 폐지, 전도활동의 위축 등 정말 교회가 본질을 지키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모로 이축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이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CTS 특별대담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원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강릉 반석교회의 서석근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뭐 또 강원도에서 제일 지도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목양의 영향력에서도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강릉하면 요즘에 뭐 아주 커피로 뜨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예, 강릉에 살다가 보니까 강릉에 이제 커피 축제를 하고 네. 커피들이 유명해져 가지고요. 저도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멋있습니다, 목사님. 몇 년째 로스팅해서 교인들에게 주일날이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뭐 다 이렇게 공급을 하시네요. 요즘에 교회 상황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커피 막 비 올 때 이런 뭐 좋은 커피 공급하시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교회 현황은?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들을 이제 온라인 예배들을 드리고 할 때에 그 시청 문화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교회가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문화국장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보다 교회 염려하는 거야 교회 담임자가 염려하는 게 더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저희는 계속해가지고 1, 2, 3부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현장 예배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일이나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 몇 주 하다가 다시 이제 현장 예배들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목사님 그 한번 방송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방역을 굉장히 뭐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잘 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또 났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처음서부터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기 전에 일단은 교회 들어오는 분들 그 자필 서명도를 하고 그리고 체온도를 재고 손 소독제하고 이미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그 시나 국가의 그 방역 조치에 대한 이야기 전에 벌써 선제적으로 일을 시작하셨군요. 예,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왜
그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항의 전화들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가 아예 힘내라 대한민국,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현수막 걸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도록 그 방역 지침 같은 거를 네. 아예 밖으로 현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너들을 해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벌써 목양에 뭐 40년 이상을 목양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 있고, 또 목양의 성공적인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년 지나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회하기까지 소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억지로 해라서 이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소명하셨는지, 또 목회 초기에 목회 상황은 지금 돌아보시면 또 어떠셨는지. 저희가 그 태어나기는 횡성 갑천에서 태어났지만, 네. 올해 이제 살기는 제천 백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쪽이 그 시골 교회인데, 네. 이전 용문산 수도사들이 와서 어.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이제 일으켰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무렵에 시골 교회에서 목사들이 한 20여 명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인물이 많이 네. 나왔네요. 강력하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팔남매의 맞이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좀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저희 고향 교회를 질 때에 그 건축을 하는 건축원금을 철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질 때 건축원금을 그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70년대 초반이니까 한 10만 원을 이제 그 굉장히 작정 헌금을 했는데 결단하셨네요. 그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저 상주에 있는 광산에 가가지고 그 탄을 캐면서 한 8개월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 8개월 일을 하니까 하숙비 내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떼고 8개월을 벌으니까 이제 그 10만 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자꾸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안다고 내가 무슨 농사 짓다가 신학교냐. 그리고 이제 들은 척하지 않았는데, 어느 해인가 앞을 못 보는 그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왔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러 왔는데 그분이 저를 뭐 이렇게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총각 집사였었는데 서 집사님 손에는 곡식단이 들려 있는 게 보인다고, 그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을 못 보시는 존재.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곤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필요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면 하나님 저한테 응답을 해주셔야지 왜 다른 사람 자꾸 통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그 문을 두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농사 짓다가
감리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셨군요. 그때 당시 그 교육자들이 교회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각 위원회에서 신학교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교육자들을 보충하는 양성을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첫 케이스로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신학교 1학년 1학기 공부를 마치고 방학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네. 신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그 응답하신 게 있어서 믿고 왔는데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감리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지금 저 흥업에 있는 사제리라고 하는 교회에 사제교회인가요? 그 사제리 교회에 이제 목회를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77년 이야기인데 신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감리교회는 감리사님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이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애들이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가방 하나 들고 첫 번째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데가 사제리 교회입니다. 사제리 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 교회가 한 7명 나와 있었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피난민 수용소들이 그쪽에 있어서 원주 제일교회의 유장로님이 땅을 한 680평 사서 기증을 해주셨고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지어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호물자들이 나올 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다가 구호물자가 이제 끊어지면서 교회도 이제 나오지를 않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왜 이 교회가 그때 제 나이나 그 교회 연수나 비슷했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진단을 내린 게 교회가 교인들의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돼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에 교인들에게 우리 함께 우리 힘으로 교회를 좀 지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짓자고 그랬더니 그때 제 나이 또래 되어진 갓 결혼한 그 20대 후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농협에 가서 얼른 100만 원씩 대출을 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100만 원은 그렇죠. 정말 큰 돈이었었는데 대출을 내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건축목금을 모아서 당시에는 그 경기 한 대 갔다가 모래들 쌓아놓고 직접 이제 벽돌들을 찍어가지고 이전에 교회를 하나 그 30평짜리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백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10년 후에 다시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네 분이 2,500만 원씩을 내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사제리 교회를 또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장로님들이 되어지고. 목사님 지나온 그 이렇게 목양지 중에서 특별히 뭐 건축이나 뭐 특별한 그 목양의 어떤 그런 은혜적 사역이랄까요? 그런 경험이나 하는 게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그 태백에서 목회할 때에 저도 30대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가 교인들이 다 젊은 30대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50대 여진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참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요. 분처럼 보여졌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네. 그 옛날에는 그 귀신 들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죠,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또 신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무당들이 네 사람이 와가지고 금방 그 변화를 악한 영들이 나가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그리고 인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도전도 받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네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그때 제가 그 영적으로 많은 그 도전들을 받는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었죠. 목사님이 아마 그 목양의 어떤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부흥사로도 각 지역 교회를 많이 섬기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부흥사 또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마치 숲이 커가듯이 커간 부분이 아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헌신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부흥사 사역에 대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리교 그 부흥단의 19대 단장님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것도 사실은 부흥회 때에 이제 그 네네. 체험을 하게 되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고향 교회가 또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가 돼서 교회가 워낙 그 기도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그 몇 교회가 시골에서 연합 청년회를 만들어서 연합 청년회 장례가 나면 장례들 교회식으로 같이 가서 다 치러주고 네. 그 연합으로 예배도 드리고 연합회 그 청년 활동들을 그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뭘 보고 그때 청년들이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같이 집회를 해보자고 그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할 능력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첫 목회 나갔을 때에서부터 전도사 때에서부터 이런 그 큰 교회들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교회들이 그 부흥회들을 요청을 해서 전도사 때부터 사실은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들을 인도하고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회들이 그 다 톱밥 난로 떼고 화목 난로 떼고 그래서 연기 자욱한 데서 그 상황에서도 또 금요일 새벽까지 그때 당시 이제 부흥회들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앰프들도 요즘처럼 갖추어진 것도 아니라서 앰프도 없이 그냥 집회를 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하거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또 사실은 그 리더십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개인의 의지나 뭐 판단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그 시대 쪽에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그 역할이 좀 많이 요구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강기총 회장님으로서 또 역할도 많이 하셨고
또 17대, 18대 또 사실 가장 중요한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때 또 마침 동계올림픽이 또 걸려가지고 또 목사님 뭐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합은 그 특별히 이제 강기총 회장과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좀 우리 교회 기여, 특별히 우리 회장님으로서 지역 강원도의 어떤 기독교 리더로서 이 역할을 크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나눠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강기총 회장을 할 만한 그릇이 돼서 한 거는 아니고요. 네. 강릉에서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네. 열려질 즈음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강원도가 그 지리적으로나 네, 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외되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네. 강원도에서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들이 돼가지고 도와 함께 그 강원도에서 네, 네.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년도에서부터 그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1차 밴쿠버에 이제 역전패를 그렇죠. 해가지고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실패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두 번째에도 러시아 소치아 때 또 역전패를 그렇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도 자체도 다시 일어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는데 사실은 강기총이나 이쪽에서들 다시 한번 맞습니다.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강릉 같은 데는 매주일 연합으로 조찬기도회를 해가면서 그 세 번째 올림픽 유치를 해가지고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고 유치 공을 결정이 되기 들였습니다. 전부터 예. 강릉에서는 조차 기도를 꾸준히 그냥 했네요.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그렇군요. 이제 그 유치를 위한 그 기도회를 계속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남아공 덕안에서 그 평창 올림픽이 드디어 3주 만에 유치되어진 이후에는 유치했으니까 네, 네. 이제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지기 위해서 네, 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맞습니다. 그때, 더 그 진행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 성공 유치를 위한 그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그 바람이 2016년에는 그 강릉 그 종합운동장에서 2018년에 이루어지는 동계올림픽이기 네, 네, 네. 때문에 2018명의 찬양대들을 세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억납니다. 집회들을 하고 2017년에도 용평 그 돔에서 네, 네, 네. 또 다시 이제 2018명의 맞습니다. 이제 찬양대들을 세우고 맞습니다. 집회들을 하면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그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네. 동계올림픽은 교회가 앞장서서 그 기도하고 힘을 모두 얻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한참 긴장되어졌을 맞습니다. 즈음에 네. 화해 모두가 조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3수 만에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하신 것도 오묘한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하셨더래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백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선교 올림픽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실제로 복음 올림픽이랄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우리 강기총 회장님으로서 또 지역 연합회 회장과 또 단체와 함께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선교 올림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선교
복음성에 이것도 하신 걸로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사실은 우리가 애국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죠. 많은 그 시간이나 아니면은 자원들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올림픽에는 스스로 찾아오니까. 각 나라에서 찾아오잖아요. 네네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을 해야지 되어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올림픽이 단순히 동계올림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힘들을 모두어서 선교올림픽이 되게 해야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폐허가 되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어졌고 네네. 지역마다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기도 하고 네네네.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네. 그 각 나라 말로 되어진 성경들도 비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지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네. 그 올림픽 기간에 전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큰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글을 찾아보다가 우리 강기정 이제 회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그 성공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이 지역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동계올림픽을 성교올림픽으로 또는 보고올림픽으로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컨대 뭐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지역교회라든지 어떤 또 변화 내지는 어떤 영향 그런 게 좀 어떻게 느껴지셨거나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기로 해가지고 네. 교회들이 네. 이제 서로 연합해야지 되어진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네네. 교회가 이제 어떤 면에서 사회적인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네. 이제 참여해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네. 이제 많이 생겨지게 되어졌죠. 사실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연합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마 그 훈련의 과정이 또 그런 결실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이 그 목양의 그 성령운동 하시는 그런 어떤 그 목회자들의 특징이기도 할 것 같은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방점이 이렇게 찍히는 부분을 보면 연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교회도 또 국가도 지역사회도 살리는 복음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강기총에서도 그렇고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CTS 강릉 또 운영 이사장님 맡고 계신 면에서도 그렇고 이 연합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기억되거나 또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단 이야기도 좀 좋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강릉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연합회가 러브 강릉하고 또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져 그렇군요. 있었었는데 네네. 이제 가서 그 하나님 은혜로 네. 그게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은 제가 그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해봤지만 강릉이 가장 네네네. 그 모범적으로 연합회 그 연합회를 잘 해가고 있는 도시 가운데 그러시죠.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교회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네네.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네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네, 교회도 맞습니다. 하나의 이제 공동체라고 한다면 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지 되어지듯이 네네네. 더 넓게는 교회들도 서로 연합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면은 보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 연합하는 일들에 좀 이렇게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컨대 우리 CTS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기타 기독교 연합 단체들 또는 뭐 방송 매체들 여러 가지 보면 강릉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찾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서석근 목사님을 찾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뭐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만큼 이 연합사역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제가 그럴 역량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교회가 또 어느 위치에 서게 네. 되지면 네네네. 그 위치에서 교회가 또 해야지 되어질 일이 있고 그렇죠. 감당해야지 되어질 몫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본의 아니게 연합회 일들에 이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합사역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도 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말은 교회 내에서 연합정신 또는 연합 또는 함께함 또 성도들이 또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훈련도 시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또 연합하고 함께해야 되는 것도 또 실천적으로 목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내에서 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는 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또 어떤 특별한 또 사역을 하는 게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강릉 반석교회가 네. 76년도에 이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 시골 지역에 이제 네. 개척이 됐던 교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교역자들 네. 세미나들을 시골 교회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거 했었어요. 특별하네요, 목사님. 교회가 그때는 교통도 나쁘고 그랬으니까 네네. 지역 목회자들에게 뭔가 그래도 좀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각자 오시는 분들을 선물해드리고 네네네. 정말 잘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네. 교역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전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셔가지고요. 그거를 지역의 체육대회로 성대하게 이제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네. 교회가 지역이나 이런 데를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렇군요. 의식들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선교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원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들이 다 맞습니다. 무료로 하지만 그때는 다 돈들을 내고 해야지 될 때 맞습니다. 교회에서 무료로다가 선교원들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조건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목요일 날은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참석하는 게 무료로 하는 대신 조건이고 네네. 그리고 그때에는 목사가 아이들 하나하나 다 품에 안고 네. 축복해주고 부모들도 같이 와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네. 그 시간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사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그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그 이제 그 평도를 얻었었는데 지금은 유아 교육들이 다 그렇죠. 무상 교육이 되어지면서 교회보다 훨씬 좋은 맞습니다. 시설과 환경 속에서 교육할 수 네네. 있어서 그것은 이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무료 성교원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이 굉장히 선신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제 보고마하는 일들을 하고 네네.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소외되어진 네네. 아이들을 돌보는 홈스쿨들을 이제 교회에서들 그렇군요.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연합을 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교인들이 네. 목사보다 이렇게 그 야성이 강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 어디 나가가지고 뭐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네네. 부담 없이 아주 즐기면서 하는 교인들이 저희 그 교회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성대 토양이 살아 있네요. 영적 그래서 토양이. 사실은 그 저희 교회의 그 70인 전도대가 마련이 돼가지고 주일날 오후에서부터 토요일날 오후까지 그렇군요. 매일 이제 그 전도대들이 나가서 전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됐지만 교회가 학교 옆에 있어서 네네네. 목요일 날은 교사들이 나와서 자기들 돈 들여서 떡볶이니 뭐 이렇게 그 자비량으로 먹을 것들 만들어 네네. 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그 뭐 복음을 영접시키고 네네. 그런 일들을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일들을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그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 전도대들이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가지고 연합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연합 전도대를 만들어서 그 전도대가 매주 금요일 네네.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 10시서부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제 전도 보고들 받고 그리고 3시까지인가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 그렇군요.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이제 저희 교인들이고 그렇군요. 그렇죠. 중심교회가 또 있어야 한 되니까. 12년 동안 이제 그 전도 그 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이고,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들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네. 이제 힘이 나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땐 교회다가는 안 하고 전도대회는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니까 감사하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어질 맞습니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전도대들이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강릉에는 이제 그 제가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네. 그 웨슬레 전도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 전도대를 또 하나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똑같이 초급회별로 모여서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교회 전도대들하고 연합 전도대들하고 함께 그 이제 그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서로 활동들을 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권면하기를 개교회 전도대들도 중요하고 연합 전도대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함께 움직여가게 되어질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죠. 동력이 맞습니다. 생겨져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깨닫게 되어졌죠. 그 참 이 연합 목사님이 이제 또 복음의 연합 일치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기 이러면 역시 또 교회가 또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 이 사역 연합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토양을 또 목사님도 마련해 가시면서 또 키워 가시면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또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난 이제 목양의 긴 시간 동안에 돌아보시면서 뭐 좀 소감이랄까요, 감회랄까요, 이런 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또 들을 때 또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지역사회 또 교회들이 좀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내놓고 보면 모두가 다 네. 하나님 은혜이라고 그렇죠. 고백할 맞습니다. 수밖에는 없죠. 네네. 그러나 그저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네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어느 날인가 그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연약해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올 수 있었기에 네.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지나온 것들, 세월들 하나하나가 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또 대담자로서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도전도 받았고요. 목사님 앞으로 남은 목양 여정에서 또 연합운동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CTS 시청자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목양의 현장 속에서 함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정말 어렵잖아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럴 때 희망의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려운 그 상황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시청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활짝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켜보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더 복된 일들 펼쳐지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지금까지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 반석교회의 서석근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우리 목사님 순수하시다,
아주 깨끗하시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성령 안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 이거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오늘 시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CTS는 앞으로도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강원 지역의 특별한 안건과 교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